오늘 우리가 살핀 이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올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의구심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생각에 걸맞는 말씀들이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사기 말씀에 보면 3장 1절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거죠. 자, 반면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테스트,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환경, 질병, 또 특별한 분을 보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가진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러나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성도들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외적인 시련과 죄를 범할 수 있는 내적인 유혹을 의미합니다. 유혹으로 성도들을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바로 템프테이션, 유혹, 시험입니다. 앞서 야고보서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유혹, 템프테이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혹으로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사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또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의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테스트를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합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시 할 수 있겠죠.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훈련소에서 조교들이 하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조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이 유사시 전쟁터에서는 피 한 방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십자가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 훈련,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 야고보서 1장 말씀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는 테스트인데, 이건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적이 뭐냐?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신다. 이건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그 결과는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주어집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마귀가, 사탄이 주체가 돼서 하는 시험, 템프테이션, 이건 유혹이에요. 주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결과는 성도들의 믿음이 회파되는 겁니다. 붕괴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셔서 강건하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드리는 것이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 공격받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처에 지뢰를 묻어뒀다는 거예요. 지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만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이 마귀가 묻어둔 이 지뢰 앞에 사정없이 터지고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래요.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냐?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에게 이 마귀의 시험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협해요. 지뢰밭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 지뢰밭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에 시험 드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 때에 이 부부가 싸우는 내용들을 보면 그게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머리 터지게 싸웁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세계 평화와 인권과 이 나라 지도 이념을 가지고서 싸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건을 몇 번 쓰고 세탁기에 넣을 것이냐? 양말을 왜 둘둘 말아서 넣느냐?
왜 뒤집어서 양말을 세탁기에 넣느냐? 왜 옷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을 때 주머니를 다 뭐 빼지 않고 동전은 그대로 넣어서 세탁기에 넣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별거 아닌 일에 정말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될 때, 싸우게 될 때 이게 정말 큰일이냐? 그렇게 싸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보면 엄청나게 큰 이유가 있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에 너무나도 쉽게 시험에 듭니다. 특히 이 목사가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대개가 예수 잘 믿다가 낙심하고 방황하게 되는 성도들을 보면 시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겐가 이 속상한 말을 듣거나 자기 의견과 다른 말을 듣게 되면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열심을 내지 않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옮긴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목사들은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권사님들 두 분이 말이죠, 별거 아닌 일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서로 시험에 드신 일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달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간증을 얘기하고 기도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자기 의견과 다른 정치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냥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크게 하고 이래서 시험 들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어느 교회나 보면 단골로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세요. 단골로. 이런 분들 가운데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자주 시험에 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 가운데 보면 시험에 든 채로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험에 든 채로 지내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든 채로 지내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사건건 교회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삼는 일을 합니다. 정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얼마든지 문제 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문제 삼아서 더 일을 키워서 더 일을 꼬이게 만들죠.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정말 놀라웁게.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문제 삼아서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하고 문제를 키워서 시끄럽게 만들면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시험 든 거예요. 성도가 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이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인데, 이 시험에 앞서서 살펴본 이 템프테이션이고, 이 템프테이션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걸 페이라스모스라고 해요. 우리 안에 이 페이라스모스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자주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그렇게 되면 언제나 시험에 노출됩니다.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계속 살아있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시험에 자주 드는 이유가 결핍입니다. 이 결핍이 생기면 시험에 자주 들어요. 물질이 부족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우리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거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관철되지 않거나 이럴 때 시험에 들어요.
특히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권세욕이나 명예욕이 강한 분들은 자신의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싶은 욕구가 큰데,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원리를, 그 원칙을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모함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시험에 든 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도한 원리와 원칙, 그 성경의 원칙대로 굴러가야 되고 운영되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는 혼란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결핍이 되면 그것이 축복이 우리에게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로보암 2세를 강의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번성했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물질적인 번성은 누렸는데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여로보암 1세처럼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물질이 많으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요. 이 물질이 많은 건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쓰면 쓸수록,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늘어나는 게 은사죠. 그게 물질입니다. 만약에 물질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야 돼요. 물질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건 복이 아니라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복이 아니라 그건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결핍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결핍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옛사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6편 오늘 성서 일과로 읽었던 2절,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과 같이 성서 일과로 읽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은 뭐겠습니까? 나를 훈련, 테스트하셔서, 나를 유혹하셔서 넘어지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내 뜻, 내 양심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단련받은, 다른 의미로 성장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느냐라는 것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여 주시면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고요,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게 되고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템프테이션, 유혹, 시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테스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테스트의 시험을 통과해서 단련받고 연단받아 성장한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템프테이션을 이기고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킨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정확무하게 우리에게 너희들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했다면, 훈련을 받았다면 너희들의 입술에는 감사의 소리를 말씀할 수 있게 되고 너희는 주의 기이한 모든 행적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와 주의 기이한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정진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번에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서로 이럴 때 격려하는 전화 한 통씩 하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이런 전화하기 운동을 좀 벌여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더 힘을 얻도록 해드리자, 이렇게 광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광고가 나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소리를 증거해 주시고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옛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고 그것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약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공격을 받으면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템프테이션을 테스트로 이겨내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받고 자라나는, 시험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요,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문제예요. 내가 잘하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걸음마를 뛴 아이들이 조그마한 돌뿌리가 있어도 훌렁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죠. 어린아이들 보면 앉아있는데도 머리가 무거워서 뒤로 벌렁 낮아빠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걷는 건 고사하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서 넘어져요. 근데 걷기 시작하면 조그만한 돌뿌리에 걸려도, 아니면 조그만한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에 걸려서 후당후당 넘어져가지고 나 죽어라 울죠. 얼마나 크게 웁니까? 아주 죽르다고 빽빽 소리를 내서 울고 가보면 거기 넘어져 있어서 얼굴 깨고 무릎 깨고 다 깨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콧물 진물 다 흐리면서 그리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들어가는 남자아이가 그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넘어져서 울고불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울고불고 할 일이 없죠.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니까요. 농구하고 축구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말이죠.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이 얘기는 돌뿌리는 이 세상에 지천에 있어요. 우리가 발에 걸려서 넘어질 것들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뿌리는 그냥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돌뿌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의 문제는 돌뿌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어린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해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가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요,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사람의 문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은 너 시험에 자꾸 들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거, 그거 진짜 나쁜 일이야, 이 말씀이 더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돌뿌리는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자들 걸려 넘어진다. 그 돌뿌리가 시험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걸려
드는 어린 자들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을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비판에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시험, 이 템프테이션을 이기는 테스트를 통해서 연단, 단련을 받으시고 성숙과 성장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되는 것은 저는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이란 말이 뭡니까? 연단, 테스트,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못같이, 순금같이,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옛사람과 결핍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에 날마다 빠지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시험을 통과해서 단련되어 순금같이 빛나고 가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